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우리 도생님들의 아름다운 만남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도 사례 주인공은 이천 중리 도장에서 입도하신 정재윤 도생님이시고요. 다시 꼭 잡은 참 진리의 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면서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것과 어머님이 정한수를 떠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증산도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6년쯤에 이것이 계백이다라는 책을 사서 보면서 처음 증산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증산도 진리를 배우고 싶어 서울 신림도장을 방문하여 2달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직업 특성상 공사 현장을 따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 보니 도장에 갈 시간 내기가 어려워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거를 아주 당연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셨고, 또 어머니께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라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기도 문화 이런 거가 훨씬 이렇게 편하게 다가왔다고 하시고요. 또 젊을 때 이것이 계백이다 책을 직접 사서 보셨대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감동적이고 또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때 이미 2달 정도 직접 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진리에 인연이 있고 특히나 바로 상제님 진리에 참 인연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세상을 사시다 보니 한 곳에 정착을 하시지 못하고 다니시면서 이제 신앙을 제대로 이어나가지는 못하셨습니다.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증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젠가는 꼭 증산도를 다시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올해 여름부터 코로나와 일본 지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더 늦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큼은 꼭 입도를 해서 증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젊으실 적에 그 증산도와의 만남의 인연이 아주 강했죠. 그리고 이분은 그것이 필연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이제 바쁘지만 항상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다가 그 진리의 본질이 바로 계백이다 보니 거기서 공부했던 많은 내용들이 지금 사는 현실에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늘에서는 조상님들께서 이 자손 하나를 인연 맺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런 감흥들이 크게 일어나도록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역사와 문화, 고유의 생활 풍습들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를 각성하게 되면서 증산도의 가르침이 참으로 바른 가르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그 본질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관심과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바르게 보게 되신 거죠. 더욱이 입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공부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결실을 보려면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생의 인연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어렵게 다시 만난 증산도를 이제 다시는 놓지 않고 품에 안아 가겠습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상제님의 진리를 제 몸에 새기겠습니다. 조상님들과 부모님께 보훈하고 가족들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저에게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참 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바른 가르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새 진리 그리고 원래 인연이 있던 진리를 이렇게 찾았지만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고 정말로 이것을 몸으로 내가 반드시 행동하겠다는 이제 그 다짐, 그것이 얼마나 이 병난개벽 시대에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그것을 몸에 새기는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다짐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 은평 도장에서 입도하신 공성병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태을주가 이어준 구도의 인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서울 강남도장에서 입도식을 올리고 약 2년간 신앙하다 개인 사정으로 도장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태을주를 읽겠다고 천지에 맹세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태을주를 읽어왔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30년 전에 이미 입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단절이 됐죠. 바쁘게 보통 젊은 나이에 이제 증산도 진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너무너무 이제 생활 현실에 이렇게 뛰다 보면 신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이제 멀어지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이분처럼 정말 10년,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신앙과 인연이 끊어졌던 분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난개벽 상황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롭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분은 그 진리가 너무나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을주를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자. 이분 말씀대로라면 30년 동안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을주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우리 도생님보다도 어쩌면 그 정신은 더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은평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앞에 건물에 증산도 간판이 있는 것을 보고 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연 많은 인생을 살다가 최근에 코로나 병난이 전 세계를 휩쓰는 것을 보고 개벽 시간이 다 되었다는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되면 상제님 도장을 찾아서 다시 신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간절히 간직해왔던 태을주의 인연, 자,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증산도 도장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제님의 진리의 결론, 바로 지금이 이제 가을 개벽 시간대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새롭게 다짐을 하십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전에 읽던 증산도의 진리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최근 2년간 약 5회 정도 정독을 하였습니다. 전에 만났던 증산도 진리책이라면 완전 구판이죠. 지금은 이제 개정판들이 여러 차례 심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내가 다시 신앙을 하기 전에 정말 기본 지식은 갖추고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증산도의 진리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입도식을 올리면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소홀했던 구도를 만회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시금 신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천지일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조상님과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보훈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에 전력하겠습니다. 보은. 진리의 씨앗을 가슴 속에 새겨 오시다가 진리의 재발견, 또 인연의 재확인, 이거를 태열주의 조화로 이루신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주제는요,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바로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이분이 정산도를 처음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자, 목포 오감도장의 박미선 도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라는 작은 섬마을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게는 이쁨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어린 5남매를 키우시던 엄마는 매일 부엌에서 밥을 하실 때 부뚜막에 물 한 그릇 올려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환경, 배경, 정서 이것들 속에서 과연 전통신앙의 소중함, 이것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체득을 해 오셨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 형제를 낳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 후 7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골에 내려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시어머니와 농사일을 하며 살았고 저도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꿈에 시아버님이 시커먼 가죽 재킷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만히 아무 말씀 없이 조금 서 있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꿈이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아버님이 좀 까만색 이런 자켓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불길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뭔가 집안에 이제 불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자잘한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깁스를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져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원래 교회에 다니던 이제 시어머니 권유로 이분은 이제 종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교회 가기가 싫어서 시어머니에게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자, 시골 생활 8년 차 되던 해에 남편이 회사에서 출근하여 퇴근하다가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하늘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을 보내고 직장을 다니며 쉬는 날에는 무속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왔죠. 이분이 그냥 그대로 생활을 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시니까 인생의 궁금증들을 꼭 풀어보고 싶어서 정말 가장 우리가 가깝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제 무속인을 찾게 된 겁니다. 자, 남편의 49제를 지내고 절에 가서 100일째를 지내고 제 정신은 없고 계속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제 힘든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신을 받는 굿을 직접 하게 되었고 신을 모시고 산으로 바다로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되셨어요. 이제 그런 인연이 이제 있으신 거고 그 구도를 더 깊이 해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구도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회로 나와 직장을 가게 되었고, 직장을 가면 뭔지 모르지만 미련이 남아서 봄과 가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다시 무속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15년이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무속일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무속 생활에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15년을 그런 무속인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일을 접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직장을 다시 다니며 불교 방송을 보며 지내다가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속인으로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제는 결심을 했죠.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자. 그리고 나의 궁금한 걸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바로 옆에 채널, 바로 상생방송 채널을 만났습니다. 상제님을 믿으면 너희 조상님을 찾아준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내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한 말씀에서 왠지 이분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단초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라는 인연을 잃으면서 방황을 하셨고, 바로 그런 어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의문,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후의 세계, 신도의 세계, 이런 의문이 가장 강했겠죠.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주로 그런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상제님의 말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겠노라 하신 이 말씀에서 여기에는 모든 해답이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게 된 겁니다. 그날로부터 상생방송을 자주 보게 되었고, 나도 저곳 정산도 도장을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태울줄을 암송하며 다니게 되었고, 직장 출퇴근하면서나 일하면서 시간만 나면 나도 모르게 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방송만 보고도 이미 열심히 주문을 읽고 기도를 하신 상태가 됐죠. 그러다가 상생방송의 안내로 목포 오감도장 수호사님 연락이 와서 도장의 천도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님 천도식을 참석하고 뭔지 모르지만 낯설지가 않고 편안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모두들 잘 대해 주셨고 이후로 도장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조상님을 모시는 천도식 문화에 대해서는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셨겠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사후의 세계나 제사 문화나 이런 천도식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 스스로가 사후의 세계, 신도의 세계를 잘 알 수밖에 없는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지맞이 21일 정성 수행을 철야 수행으로 하는데 함께 수행하자고 해서 입도 공부를 하면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몸도 지치고 우울증 초기까지 갔던 제가 수행 체험을 하면서 몸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입도를 빨리 하고 싶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2일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감사드립니다. 태상 종도사님, 도모님, 사부님 감사합니다. 도장에 모셔진 상제님, 태모님, 어진이 바로 제가 찾던 참 하느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진리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자, 참진리와 참신앙 그리고 이 수행 체험들을 통해서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헝클어져 있었던 본인의 어떤 정신 자세 그리고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너무나 이렇게 밝게 전환시키고 이제 즐거움을 느끼게 되셨어요. 오죽하면 제발 입도를 빨리 좀 시켜달라고 우리 책임자를 졸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느님을 갈구했던 뭔가 결정적인 해답을 원했던 이분의 어떤 길고 길었던 그 세련의 시간 끝에 상제님을 만났다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기쁘게 입도하게 된 고마운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 주제는 좀 특별합니다. 본인이 여자 신설이 되고 싶다,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 하늘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이야기죠. 자, 부산 광안도장에서 입도하신 정다겸, 당연히 여성 성도님이죠. 자, 지인의 소개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셨습니다. 어릴 때 신선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신선은 남자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댔던, 어린 나이에도 확고한 남존 여비의 그 현실을 크게 느끼게 했던 그때의 나의 친구들에게 증산 상제님의 100여 년 전 양성평등의 위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입도 수기를 쓰시는데 자기소개니 증산도를 만난 이야기 이런 거를 다 뒤로 하고요, 이 부분을 딱 제일 먼저 쓰셨어요. 그러면 느낌이 오죠. 이분이 정말 이러한 진리 중에서도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기억과 의지와 구도심이 강한 분이라는 거죠. 어릴 때 본인은 신선이 되고 싶었다. 그것도 여자로서 여자 신선이 되고 싶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고도 힘든 세월들을 살아왔지만 나의 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아이에게 쏟아지는 사랑으로 기쁨이 넘쳐도 다른 무언가에 대한 가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집착은 바로 나의 원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처럼 어떤 시련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걸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애, 너무나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런 애착이 있었다는 거죠. 신선이 되고자 했던 이분은 그렇게 구도에 대한 갈급증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 저는 명상단체인 관음법문과 산트마트에서 채식과 명상을 했지만 진전이 없어 마음을 접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늘에 간청하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진리를 찾다가 입도하기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참나를 찾고 인류 구원을 할 수 있는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때 절에서 만나 좋은 인연이 된 인도자 이애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증산도에 본인이 입문을 했는데 내 생각이 먼저 나더라면서 입도를 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듣자 나의 간청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입도 전 진리 공부를 하면서 전혀 거슬리는 것이 없고 또 사실 아는 것이 없는데도 다 아는 것 같은 익숙한 느낌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응답은 받았는데요. 막상 진리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거슬리는 게 없다. 어쩌면 이제 진리가 너무 보편적이라는 거죠. 또는
본인이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오면서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진리의 상, 그것과 부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한 느낌이다. 전생에 이제 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 구도, 상제님에 대한 구도를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세간의 편견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학술단체 버금가는 공부와 진리 내용들에 놀라기도 하고 긴 세월 동안 힘들게 공부하셨을 선배 도생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에 대해 참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종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진리 그대로 받들어 성심을 다해 공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은 이미 서구화 되어버린 우리들의 많은 생활문화, 신앙문화, 이 틈바구니에서 정말로 분명한 진리이지만 여기서 많은 그 증산도 진리가 애로를 겪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이끌어 주신 종도사님 그리고 함께 해온 이제 선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도장에 입도하신 전장수 우리 남성 도생님입니다. 이번에 입도 주제는요, 내 안의 삼신과 만나는 시천주주와 태을주. 자, 이분은 이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하면서 과연 내 속에 삼신, 내 속의 삼신은 누구죠? 대우주의 조화주 삼신이면서 또 내 자체의 본성, 내 스스로의 참나, 오늘 계속 나오는 어떤 주제인 바로 나의 참된 진화의 모습을 이 수행을 통해서 찾았다 하는 일갈이 바로 이 주제에 들어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이것이 계백이다라는 책을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현실의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은 이미 왜곡된 종교와 사상인 것으로 세뇌되었던 나에게 흔히 표현하는 이단의 한 종교로 치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어릴 때 증산도의 진리를 만나셨던 많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증산도를 만나는 이런 체험들이 너무나 많죠. 자, 이분도 그 당시의 우리 문화의 어떤 환경으로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리고 기존에 알려졌던 그런 문화, 이것들에 대해서 절대시하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유사 종교, 유사 문화, 사이비,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문화가 많았었죠. 바로 좀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던 그분도 역시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 당시에는 쉽게 이렇게 빠져들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을 진실의 책과 진리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인천 조안도장의 고 상종 도생님의 권유와 또 서울 강남도장의 김남훈 수호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도움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간이 아팠지만 운장주와 병행을 하였고 몸에 조그마한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또한 김남훈 수호사님의 증산도 근본 진리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 막혀있던 나의 혼을 일깨웠고 더더욱 상제님의 진리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문 수행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또 진리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 어떤 감흥이
크게 살아났어요. 시천주조와 태을주 수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수행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소심함으로 건강을 걱정하던 나에게 두 주문에서 비롯된 몸의 진동과 호흡은 내 몸을 늘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 순간 시천주주와 태을주 주문 수행을 칭송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천주와 태을주 주문을 하니까 바로 몸의 진동과 바로 이 호흡에서 그런 그 생명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역동성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물론 나의 영혼 또한 건강해지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나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 진리 공부와 수행으로 우주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삼신과 만나고 그 뜻을 알아 후천개벽 시대에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의미, 그리고 궁극 목적, 그리고 그 중에 행법, 바로 증산도의 수행법 속에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바로 그 주문 수행이라는 것의 본질을 본인이 이 짧은 시간, 입도하기 전에 공부하던 그 짧은 시간 속에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주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삼신과 만나는 것이다. 원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런 것인데 제대로 그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수행은 태을주와 시천주주 수행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죠? 그렇고 내 내면의 어떤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이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바깥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1차적으로 새롭게 되고 삼신과 하나가 되는 인간으로 참나를 실현해서 외부적으로는 바로 지금이 병난 후천 개벽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나도 그것을 통해서 살고 남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삼신과 하나 되어서 병난 개벽 시대에 구원받도록 해주는 삶, 그 삶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것, 이 다짐. 신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굳건한 표현으로 본인이 입도 전의 깨달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상제님, 태모님과 무성령님들께 참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기도드리며 외롭게 진리를 알리고 계신 안경전 종도사님께 보은의 예를 올립니다. 끝으로 진리교육을 해주신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 자, 이상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소중한 그런 진리의 만남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